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그의 일행은 세겜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정결케 할 것을 명령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입니다. 야곱은 만일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성취하도록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겜은 야곱이 머물 장소가 아님을 알려주시며 야곱으로 하여금 실파의 땅 세겜에서 완전히 분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세겜 체류 이전과 이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지시입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세겜에서 피 흘림과 폭력으로 부정해진 공동체를 정화하고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권유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가족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인 첫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10년 정도, 그동안 하나님과 선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자신과 함께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귀걸이는 사람이나 우상의 코나 귀에 거는 장식품으로 보통 해나 달 등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흔히 부적처럼 미신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습니다. 여기에는 세겜의 약탈물만이 아니라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친 드라빔처럼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섬기자는 요구에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순종합니다. 야곱은 우상들과 귀걸이를 모아 세겜 근처 상스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땅에 묻는 행위는 죽음이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우상과의 철저한 결별을 결단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자 인간의 가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습니다. 6절에서 15절은 베델에서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습니다. 성결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회복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신앙의 갱신은 날마다 더 잘해보자, 더 잘 살아보자라는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처음 만남으로 돌아감입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떠날 때에 베델 산에서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환난 중에도 보호하셨고 과거에 했던 선을 이행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즈음 죽자 야곱은 베델 아래 나무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 애통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신을 정성껏 섬기고 조언해주며 가정일을 감독하고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을 때 위로하고 조언해 주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의 매장지와 이방신에게 증거물을 묻은 장소 모두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그의 일행이 하란에서 삶과 관계를 청산하고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함을 암시합니다.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복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 민족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야곱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자임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완전히 계승하게 하십니다. 구의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6절에서 20절은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입니다. 야곱의 나그네 여정은 계속됩니다. 베델을 떠나 에브라타에 이르기 전에 라헬은 극심한 고통 속에 해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느라고 상고에 시달릴 라헬을 향해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약 16년 전에 요셉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라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랜 부름의 고통 끝에 둘째 아들을 얻었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라헬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란 나의 불행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불행한 뜻이 있는 베노니 대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이란 오른손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12번째 태어난 아들이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베냐민이라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헬이 죽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매장되었고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웁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둥을 세워 기념하였는데 라헬의 죽음을 애도하며 세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라헬에 대한 야곱의 애정이 특별하였으며 정성을 다하였음을 알려줍니다. 21절에서 22절은 르우벤의 범죄입니다. 야곱의 계명된 이름이 드디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양떼 망대란 뜻을 가진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서 레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에델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자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디나 강간 사건은 외부의 위협이었다면 르우벤의 범죄는 집안의 범죄로 내부의 도덕적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며 변화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동체는 여전히 죄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지만 야곱은 디나 사건처럼 이번에도 침묵합니다. 어쩌면 라헬의 죽음으로 불안정한 가정 상황에 더 큰 균열과 파정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많은 상속을 받고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에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은 신앙의 초심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회복은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시 베들로 돌아가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 다시 베들로 돌아가 다시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